누가복음 22장 21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시간 관계상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범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 전 마지막 유월절 식사 자리, 즉 성찬을 제정하시던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피가 자기 백성을 위하는 피, 새 언약을 위하여 붓는 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피를 흘리게 하는, 즉 예수를 죽이는 행위가 21절 파는 자의 손이 예수님과 함께 상위에 있다. 당사자가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지요. 예수께서는 유다가 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그가 스스로 이제라도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경고도 함께 주고 계십니다. 22절,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간다. 즉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고 그대로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루어지겠지만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악을 행한 자가 그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여 예수를 판 것이다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이 복된 자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전혀 복을 받지 못하는 화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룟 유다가 듣고 깨닫고 그래서 돌이키라고 일부러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경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자신을 파는 자에 대해 숨김없이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동요하였습니다. 23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묻되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냐라고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마가복음 14장 19절에 보면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던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을 뿐 아니라 자기들끼리 서로 묻기를 혹시 너 아니냐? 너는 분명히 그럴 만한 자다. 내가 너를 믿지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 물었을 것이고 또 이런 과정에서 당연히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예수께서 곧 왕이 되시면 나는 분명히 아주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인데 내가 왜
예수를 팔겠는가라는 식으로 말이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24절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났던 거지요. 아이고, 네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오를 리가 없다. 내가 더 크니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겠지라는 식으로 이 다툼이 연결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이 교훈을 다시 주시게 되었습니다. 26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 쉽게 말해서 높은 자는 낮은 자를 섬기는 자이다. 섬겨야만 한다. 너희 중에 큰 자가 마치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을 공경하듯이 섬기듯이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며, 그 예로 자신을 말씀하셨어요. 나를 봐라. 27절, 주인이 앉아 먹는 동안에 종이 섬기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그런데 나는 여기에 너희를 섬기는 자로 있지 않으냐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나처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지금 25절의 예로 든 바로 그 이방인처럼 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까지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이방인의 집권자는 다른 사람들을, 백성들을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주관한다, 좌지우지한다. 하지만 43절,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44절, 으뜸이 되려는 자는 종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그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다스려지는지에 대해 이미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다시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다투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방식, 삶의 방식, 다스리는 방식에 대해 다시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에 대한 것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29절, 내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려고 한다. 왜냐하면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도 30절, 너희를 내 나라에 있게 하고 내 상에서 둘러앉아 먹고 마시게 하며 보좌에 나처럼 앉게 하여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아 다스리는 자가 작고 약한 자를 섬기는 방식으로 돌아가는데, 그 통치 방식을 모르고 너희가 세상 방식으로 그렇게 지배하려고 하면 내가 과연 너희에게 그 나라를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비슷한 가르침이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가복음 10장에 나온 그 가르침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왼편과 오른편 자리를 요구했기 때문에 주셨던 그런 가르침입니다. 아무래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은 예수님께 조금 더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그런 제자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실 때도 그 야이로의 집에 데리고 들어간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들어갔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그 왼편 자리와 오른편 자리, 조금 옛날식으로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좌의정과 우의정을 하겠다고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싸움에서 누가 크냐라는 이 다툼 중에 어쩌면 더 강하게 발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쩌면 베드로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해, 그리고 그를 위해 베드로를 더 잘 교육시키시려고 그런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만한 그런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31절 시몬아 시몬아 라고 베드로를 부르면서 예수께서 아주 한 사람 콕 집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지요. 뭐라고 하셨는가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키에다가 밀을 붓고 이리저리 흔들며 앞뒤로 위아래로 흔들어대면 밀로서는 속수무책이지요. 키가 움직이는데 키를 잡고 사람이 흔들고 있는데 그 위에 얹혀진 밀이 거기서 버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마치 가지고 놀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요구하였다는 것이고, 마치 욥을 치기 위해 청구하듯이 사탄이 주의 제자들을 요구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어쩌면 욥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목숨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네 맘대로 다 해보아라 라고 하실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32절 너를 위해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예수께서 기도 안 하셨다면 베드로의 시몬의 믿음이 떨어졌을 거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어쩌면 가룟 유다처럼 되었을 것이고 예수를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한도 내에서 시험이 허락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4절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지요. 비록 예수의 제자, 사도라는 아주 특별한 직분을 가진 자들이지만 그들이 별다른 능력,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고, 그들은 별 능력 없는 그저 미약한 사람인데 사탄에 비하면 정말 너무 미약하여 도무지 사탄의 그 놀리는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너희가 누가 크냐라고 다투고 있는데, 그래 내가 내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너희에게 주려고 한다. 분명히 그렇게 할 거다. 너희를 내 나라에 있게 하고 보좌에 앉게 하여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들보다 뛰어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너희가 능력이 많고 자격이 충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는 아주 연약한 자들이고 만일 내가 기도하여 사탄을 막아주지 않는다면 너희는 다 그 믿음을 잃어버릴 그런 존재들이다. 단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여 너희가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여 붙들었기 때문에 너희가 살 수 있는 것이고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32절 주의 말씀처럼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해야 합니다. 실망하고 낙담했을 다른 제자들을 잘 도와서 다시 세우는 역할을 해야 하지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맡아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크다라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그 말을 못 알아듣지요. 33절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가고 죽는 자리에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예수님 저만 믿으시지요. 제가 다 알아서 잘 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것이 각오라는 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5절 그들에게 모든 제자를 향하여 전혀 다른 상황이 온다. 이 이상한 상황, 너희가 겪어보지 못한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9장 1절에서 6절에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옷이나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내보내셨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너희의 필요한 것은 너희에게 일을 시키시는 너희를 보내신 주께서 다 알고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는 그때를 말씀하시면서 그때와 다른 상황이 온다. 준비해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36절 전대든 배낭이든 있거든 가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진짜로 전대를 차고 배낭을 메고 칼을 검을 잘 준비해서 들고 다니라. 언제든지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고 너희를 잡아가려는 자들이 있으면 검을 들고 싸워라. 이런 말씀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검을 가지고 사용하여 무엇을 하려고 하는 자는 오히려 검으로 망한다고 하신 분 아니겠어요? 이것은 주께서 그렇게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것 같지 않은, 주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주의 도우심을 얻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시험이 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이 왜 오는지도 말씀을 하셔야지요. 37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메시아가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말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치
범죄자처럼 잡히면 당연히 그 제자들도 범죄자 취급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너희는 지금 누가 크냐 다툴 때가 아니다. 이 시험을 준비할 때이다. 이 준비를 베드로 네 말처럼 각오하고 다짐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설마 진짜 검을 들고 하라는 말인 줄 아느냐? 그런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며 마치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천사가 도와주는 감람산에서의 기도, 겟세마네 기도 같은 그런 기도로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말하지요. 38절 여기 검이 2개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못 알아듣는 제자들 참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더 말하지 아니하시고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모든 주의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성장을 위한 시험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험 중에 모든 제자는 사실 자기 실력으로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이라는 것이 모든 제자의 수준이라는 것이 잘해야 베드로입니다. 사실 베드로 정도만 해도 얼마나 훌륭한 예수의 제자입니까? 그런데 우리 중에 그 베드로를 넘는 자가 없을 것인데 베드로의 수준이 어땠다고요?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중에 누가 이런 시험을 쉽게 자기 실력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여 주시기를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시험들을 면하거나 이기고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제자들은 기본적으로 언제나 시험에 대해 준비해야 하는데 그 준비는 언제나 기도여야 하는 것이고 그 기도의 내용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있는 그런 기도이거나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런 기도여야 하고 이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그러므로 실력이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라고 자랑할 때에 봐라 내가 기도를 이만큼 한다라는 것은 도무지 자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런 자랑 말고 하지 말고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으로 바르게 알고 하나님 제발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가 여기서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야 옳은 것입니다. 또 진심이나 열심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죽 앞에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각오라든지 다짐 같은 걸로 뭔가 내가 해낼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나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 기도라는 것으로 주의 도우심을 받아 이 시험들을 넘어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남을 섬기는 연습을 하는 것뿐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어디서 한다고요?
먼저 가정에서 하는 것이고 먼저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정에서, 교회에서 다스리는 자리에 있는 자라면 이건 각오나 다짐, 진심이나 열심으로 하지 말고 기도라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저 섬기는 연습한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옳은 삶의 방식입니다.